실종자, 사망자가 한 200여 명쯤에 이르는다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얼마쯤 지나더니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10,000명이라고 했고요. 40,000명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얼마나 희생이 되고 얼마나 실종이 되어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가 없답니다. 우울하고 암담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져서 그곳에서부터 누출되어진 방사성 물질이 캘리포니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촌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녹록하지 못할까? 많이 마음이 무거웠던 한 주간이었죠. 여러분도 저나 다름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우면 들리는 것도 다 이상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제 자동차에는 항상 꼽혀져 있는 복음성과 CD가 있습니다. 그날은 마침 라디오가 켜져 있었던 것일까요? 키를 열고 자동차를 움직여가는데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사가 좀 이상했습니다. 소망 죽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승리 죽겠네. 아니 분명히 이게 복음성가인데 뭐가 죽겠다는 얘기지? 다시 제가 리뷰를 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였어요. 소망 죽게 있네. 승리 죽게 있네. 근데 마음이 무거우니까 죽겠네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졌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 문제와 이 사건도 죽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방법도 저들을 위로하는 방법도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도 죽게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지시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고단하게 한 주간 살았어요. 바람도 불고 예배당에 오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 따뜻한 손으로 꼭 잡으시면서 죽게 문제가 다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저희들이 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이 저희들의 지혜가 다 수용할 만한 그런 문제들로 진행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복도 문제 해결도 주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기쁨도 주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의 기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잃은 양의 비유고, 또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세 이야기에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비유 하나이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수십 번 또는 수차례 여러분이 들으셨던 말씀이라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었습니다. 분명히 떼에서 이탈한 그런 양이었죠. 그런데 그 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던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은화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돈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런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다시 찾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발적으로 나간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죠. 집을 나가서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도 잘 알지 못하던 아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되어졌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잔치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전부 다 파티예요. 세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즐거워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즐거움이 아니었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주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이런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기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야기 한 편을 마치실 때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이 그 시작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가 건강한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를 찾아왔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그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한 죄인 때문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말이죠. 두 번째 비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저희가 아니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환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10개의 은화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하나를 비용을 들여서 다시 찾았습니다. 돈을 찾느라고 돈을 썼을 것이고요. 그 찾은 돈을 기뻐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면서 또 뭐 해야 했을까요? 돈을 썼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 그것을 거의 다 써버렸는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드렸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에 관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찾는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호한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추궁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돼지밭에서 구르다 온 아들이었습니다. 온 몸이 돼지의 오물로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냄새는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도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 냄새는 얼굴에 볼을 비빕니다. 입을 맞추었죠.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신발, 가장 좋은 옷 내다 입힙니다. 이건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람들 앞에 공표하기 위해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보내서 나와 모이십시오. 잔치를 열겠습니다. 살전 송아지를 잡았죠. 그리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파티는 언제 열리는 것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때의 주님의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큰 파티를 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졸업을 합니다. 누군가가 개업을 합니다. 누군가가 출산을 하지요. 모두 다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이런 일들로 잔치가 열린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져도 천국에서는 파티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누군가가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면 천국에서는 파티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없는 계시죠. 영어로도 유명하고 당시에 건조된 호하 여객선으로 아주 그것이 명성을 펼치고 있었던 배였기 때문에 웬만큼 책을 좀 보시던 분들은 다 그 배의 이름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이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오는 도중에 대서양에서 큰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에 2200명 이상의 사람이 수장되어져 버렸어요. 자, 육지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명단이 게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은 단 2줄밖에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2줄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조된 사람들의 명단과 실종자들의 명단. 누가 1등석에 있었는지, 누가 3등석에 있었는지 그 명단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누가 나이를 먹은 사람인지, 누가 어린 사람이었는지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명단에 있었던 2가지 구분은 구조된 사람과 실종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단도 똑같이 단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단에도 구원받은 자와 멸망할 자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경험해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수많은 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까? 아, 부자는 이쪽 줄에 써야 합니다. 가난하다고요? 아, 그럼 저쪽 줄이죠. 많이 배웠습니까? 예,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잘생겼나요? 잘생긴 사람들이 차지하는 또 다른 컬럼이 있을 것입니다. 피부색은요. 우리는 다양한 것들로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구분이 하나님께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인가 아니면 다시 찾은 자인가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것에 기쁨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참 많은 여행을 하셨죠. 주님이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감당하셨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여행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여행을 다니시면서 가는 곳곳마다의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 그 지역의 풍광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여행 칼럼니스트이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많은 여행을 감당하셨던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또 다른 마을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 마을에서 머물 수 없으셨을까요? 구경할 걸 다 구경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을로 가 구경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른 마을로 가셔야 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서 전도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찾아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주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 성에 가셨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때는 점심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셨다고 기록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료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이에 한 비천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죠. 제자들과 주님과의 나눈 대화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라비어 잡수소서. 당연한 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피곤하셨다고 했고 배가 고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드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던 것 아니었나요? 그래서 손에 빵을 들고 왔고 고기를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잡수십시오. 조금 전까지 배가 고프시던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니까. 주님이 잡수시지 않아도 좋았던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배척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곁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구원을 얻고 주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잡수시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다시 가장 원칙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십시다. 주님은 도대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늘의 보좌가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목수의 자리보다 좋았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분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셨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그 멋지고 그 위엄 있는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나십니다. 우리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을 주셔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주님은 그렇다고 하면 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주님의 오신 까닭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셨다고 하면 그분이 사람을 보내시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멋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편리한 곳이 아니었죠.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라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송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무언가를 결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하나 있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없어요.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쁘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주님이 기쁘시고 내가 담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고 내 몸짓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막 말을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끔찍이 사랑하는 아이였었는데 말을 막 가르치고 계셨죠. 그 아이에게 가르친 말 중에 하나는 너는 엄마 아빠의 금덩어리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누군가가 너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금덩어리예요 이렇게 대답하곤 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제가 만났을 때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에게 네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물어봤죠. 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까만 눈을 또록또록 굴리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우리 엄마 아빠의 짐덩어리예요. 금하고 짐하고를 잘.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 금하고 짐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이로구나. 그렇다고 하면 난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나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짐덩어리일까 금덩어리일까? 여러분은 무슨 덩어리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주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나 때문에 고민하실까요?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물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이 기뻐하셨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삶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결단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황망탕에 다 써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어졌죠. 돈이 있을 때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돼지밭에다 굴러 다녔는데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가 했던 다짐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 종처럼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일할 거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종처럼 여기지 않으셨죠. 자신의 재산을 다 떼어먹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기를 준 아들로 그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처럼,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이야기 해피엔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이 해피엔딩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옳겠습니까? 그는 아마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아버지의 말씀에 전과는 다르게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갖다 잃어버린 재산만큼 보충하기 위해 그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다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돌아온 탕자의 당연한 몫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위인들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들의 삶 속에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사람들로 살아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죠. 요한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말대로 이제는 여러분과 제 탓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는 내 구원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삶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여러분은 만세를 젖혀두고 기뻐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게도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춤을 추실 만큼 기쁘신데 나는 어떻습니까? 천국은 잔치소리로 요란한데 나는 탕자의 형처럼 살지에 송아지 한 마리 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심통이나 부리고 있는 자는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섭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천국을 떠나서 세상으로 여행을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웃집에 구원 얻을 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집에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선교여행 외국으로 가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든 일입니까? 두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곁을 비워두고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식탁에 수저 한 벌을 더 넣는 것에도 인색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은 자들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하루를 천년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기다리셨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애쓰고 힘써서 일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도무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아예 글러버린 것이죠.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우리의 가진 모든 관심들을 집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재난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이여령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한국의 지성인이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다니는 분인데 최근에는 큰 회심을 경험해서 기독교 지성으로 또다시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 안타까운 상황을 시 한 편을 적어서 신문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슴이 섬뜩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닷물이 일어섰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다가 일어선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바다는 우리가 늘 보는 바다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집어올리고 갯벌들을 다 집어올리고 그래서 시커먼 그 바다가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 일어선 바다에 자동차가 장난감처럼 떠나요 갑니다. 견고한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 그것은 견고한 빌딩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건물 중에 아마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견고하게 짓는 빌딩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잘 아시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도 그것이 Made in Japan이라고 써져 있으면 믿어주는 것이 세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물건 하나 만들 때 견고하게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들이 원자력 발전소 허술하게 지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든든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에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견고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빌딩이 맥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방사능을 토해냅니다. 배는 집에 올라서 있고, 그리고 집은 태평양에 떠내려 갑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이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먹먹해서 뭐라고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넘기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불현듯 들었습니다. 분명히 복구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안전하게, 분명하게 복구가 될 것입니다. 거리는 더 깨끗해질 것이고요. 제방은 든든히 쌓여질 것이고, 집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더 확신합니다.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복구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거리가 깨끗해져도, 아무리 집이 더 멋있어져도, 아무리 그 도시가 더 현대화되어지고 신식으로 바뀌어져도 결코 복구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를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다시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사라져버린 누군가의 아들과 딸을 어떻게 돌려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다시 복구해 그들의 자녀들에게 돌려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기 전에 가야 합니다. 가서 전해야 합니다. 아주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지진 때문에 생겨진 해일을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축적한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말 그대로 그 자연적인 현상을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이죠. 이 세상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로 모르십니까? 물질의 쓰나미가 우리의 자녀들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쾌락과 음란의 쓰나미가 가정들을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죄악의 쓰나미가 한 나라와 한 도시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떠내려 가기 전에 붙들어야 할 영혼들,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가야 하지 않을까요?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힘이 들어도 해야만 하는 일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이만 지구촌의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가운데 묻혀졌던 수많은 영혼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선교사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마디라도 더 했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예, 꼭 비행기표를 사서 일본까지 날아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쓰나미로 휩쓸려져 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달려가야 합니다. 저 아이가 직장을 잡고 나면 교회를 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닷물이 일어서서 닥쳐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며 나중에 괜찮겠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었나?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지구에 임한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향해 관심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건져서 주께로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저럴 줄 알았으면 정말 선교사님 한 분이라도 더 보낼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쓸 것 안 쓰고 돈 좀 모아서라도 그 땅에 교회라도 하나 더 세워낼 걸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도 하나 더 세워 놓았다고 하면 죽어가는 그들의 삶이 그것 바라보며 그래도 영혼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주님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집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서져버린 공장들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던 영혼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야 했었을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주님 그런데 저희들이 게을러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주님의 기쁘심이 무엇인지도, 세상에 닥쳐오는 쓰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서 다 놓쳐버렸습니다. 또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요? 우리의 부모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늘 얼굴을 접하는 그들은 과연 세상을 덮어버리는 죄악의 쓰나미에 밀려 없어져버릴 영혼들은 아닐까요? 주님,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 전하는 목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께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팔떡거리게 하는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울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김없이 천국에서도 잔치가 일어났었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죄악이 찾아올 때마다 무릎을 꺾어버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복종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내 구원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을 지켜내는 하나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우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